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 아래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라색을 보면 보라색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가는 동안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 앞에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는 꽃길 이런 것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사도 바울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목표로 하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장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런 거였죠.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목회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드로아에서 이 밀레도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밀레도로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에베소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작은 기쁨을 당연하게 정말 포기를 하고, 그리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남은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밀레도는요, 에베소에서 요 밀레도는 약 4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남쪽으로 한 45km 정도 내려가면 되는데, 이 밀레도는 이 당시 여기를 아시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요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고, 그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도 지금 행정구역을 짤 때 신도시를 만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미 이 밀레도는 다 바둑판 모양으로 건설되어진 곳입니다. 문화, 철학, 예술, 모든 것이 다 뛰어난 그러한 도시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밀레도로 내려가면서 에베소를 그냥 통과를 했는데, 에베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에베소에 들리면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면 자기의 굳은 마음이 지금 결단했는데, 나 순교해도 좋아, 나 순교해도 좋아, 이게 갈 거야,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였는데 이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에베소에 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밀레도에 가서는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돌봐야 돼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내가 순교하러 가는데 이렇게들 교회를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우리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했다고 했지만,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절대로 편안한,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편안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갑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유익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대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뭘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자 신이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아데미가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하려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말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 엄청난 말인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꼭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말, 꼭 목숨까지 걸고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얘기를 과연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딱 1대1로 맞서서 서 있었습니다. 다들 골리앗하고 싸우기를 거부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키가 150밖에 되지 않는 때에 2m가 훌쩍 넘어버리는 저 거대한 골리앗과 누가 싸우려고 해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꼬맹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섰던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아니, 지가 거인이면 거인이지, 지가 힘이 세면 힘이 세지, 지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 지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해? 이게 용납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내 생명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 이거는 내가 예수쟁이의 심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맹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진짜 능력이 나타나냐? 용기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용기로 나타날 때 비로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기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함께 읽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대통령을 지낸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이라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데미를 외친다고 해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너네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다 헛된 인생 돼버리고 만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문 열어줘야 되겠어요? 열어주면 안 되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나라에 들이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다 헛된 인생이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하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얼마 전에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게 관광지에서 삼겹살을 주문을 했더니 비계떡거리가 나왔대요. 아, 제주도 고기값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비계떡거리가 나왔대요. 내가 1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을 내면 고기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0만 원에 맞는 값어치를 가진 고기가 나와야 되고, 내가 20만 원을 내면 20만 원을 낸 값어치에 맞는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비계떡거리가 다고 살 고기가 없네. 그걸 먹으래. 아, 이것도 맛있는 거예요. 아니, 맛있으면 자기나 먹지 그걸 왜 손님한테 내놓냐고. 이걸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이런 손님에게 비계떡거리를 내놓는 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네가 어떤 돈을 내도 너는 나한테 이런 쓰레기나 처분하는, 너는 나한테 쓰레기통밖에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건 아주 돈을 들고 온, 나를 믿고 찾아온 이 손님을 무시하는 거지. 이거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를 구원하려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있어야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 값어치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값어치가 얼마일까? 내 값어치가 얼마죠? 내 생명의 값어치가 만약에 100원이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100원을 주고서 자, 이제부터 박경수 내 거야. 그러실 거예요. 내가 1000원의 값어치가 있으면 마귀한테 하나님이 1000원을 주시고서는 이제부터 박경수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얼마로 보셨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값어치를 똑같이 보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다른 집 자식하고 내 집 자식하고 생명의 값어치를 똑같이 본 거라니까? 내 옆집에 자식이 100명이 있고 내 옆집에 자식이 1000명이 있어도 내 아들, 내 딸, 자식의 생명과 도저히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값어치를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값어치하고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박경수 내 거야. 너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 집사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보시기 때문에. 집사님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나를 맞바꾸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한테 거신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걸었어. 그거잖아요. 내 모든 걸 너한테 다 걸었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거를요 이게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는 거니까 그 헬라어로 순서대로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 이 순서가 우리말은 조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좀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했잖아요. 그 초청돼서 온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헬라어를 이렇게 글로 쓸 때는 주어를 다 빼요. 나, 너, 우리, 그들 다 빼버려요. 그리고 쓰는 게 보통인데 근데 굳이 지금에는 주어를 넣었어요. 그렇게 주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 주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지금 주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이라고 이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 뭘 강조하냐면 너 알잖아 라는 거예요. 너 알지? 권사님 너 알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알지? 뭘 알아요? 알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습득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들을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다. 내가 머리로 공부해서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배운 삶의 경험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뭘 아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 에베소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뭐든지 다 베풀어 썼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나요? 에베소 장로들은 자기들 눈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다 봤잖아요. 안다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사도 바울 그렇게 목회했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제 인생 말년이란 말이에요. 신체 건강은 젊은이가 아닌 거죠. 지병도 있어서 맨날 콜록콜록대고 살았어요. 육체의 질병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아무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네도 그러죠? 내가 나이가 많어. 내가 병이 많아.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못하겠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사도 바울이었었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 옆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봤다라고요. 너 그래서 알지 않냐? 너 알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히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자기도 똑같이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았다. 부모가 자녀한테 너 나처럼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보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거 알지? 아들아, 딸아, 너 나처럼 살아. 이게 안 되더라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나처럼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되더라고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저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당당하게 나처럼 믿어. 나처럼 믿어야 예수쟁이 자격이 있는 거야. 알았어? 나처럼 믿어. 예수쟁이는 나처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이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다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어느 교회를 찾아올 때는 이거 베드로 사도가 나한테 준 추천서야. 그리고 들고 와서 봐, 나 믿지? 그래요. 근데 이 추천서를 못 받으면 어떡하냐면 내가 스스로 자천서, 스스로 나를 추천하는 글을 써서 이거 내가 나를 추천하는 거야. 그리고 들고 와요. 자, 봐. 이거 베드로가 써준 거야. 들고 다니는 사람. 이거 내가 나를 추천하는 거야.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추천서도 없었고 자천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세상에 바울이 얼마나 못났으면 추천하는 사람도 없냐.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세상에 자기가 자기 자신 하나 추천하지 못하냐. 비난거리가 되더라고요. 함께 있지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로 된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추천서라고 하는 건 종이에다 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어도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래요. 다 낡아요. 찢어져요. 잊어먹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추천서가 다 거짓이에요. 누가 대학교 갔는데 다 그거 가짜라며. 원서가 다 가짜라며. 상 받았는데 그거 다 가짜라며. 종이에 쓴 것은 다 거짓일 수 있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수 있다니까. 사도 바울의 추천서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더라고. 권사님이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자녀들을 보면 그 집 부모를 대충은 알아요.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 목사를 알 수 있다니까. 제가 이력서가 필요가 없다고요. 저의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고. 왜? 여러분이 제 이력서고 여러분이 제 추천서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내 성도들이 나의 이력서고 나의 추천서지. 내가 더 이상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어떻게 증명을 해. 종이에 쓴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증거지. 이건 거짓말로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취직을 하려면 추천서를 받아야 취직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회사에다 냈더니 내자마자 잘렸어. 왜 잘렸지? 추천서까지 갖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추천서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 절대로 저기 회사에 받아들이지 마요. 이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인 거야. 쫓겨났잖아요. 추천서는 거짓일 수 있다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 추천서는,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추천서는 거짓될 수가 없다고. 최 집사님이 살아가는 게 우리 집사님의 추천서고 집사님의 이력서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 누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내 추천서고 이게 내 이력서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감출래야 감춰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 모르겠지. 그리고 이렇게 몰래 은둔 생활하고 있어. 그게 내 삶, 그게 내 이력서야. 그게 내 추천서라고. 그게 종이의 첫 장서부터 뒷장까지, 또 뒷장까지 어떤 사람 추천서를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10장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쓸 게 많은지. 명함을 보니까 뒷장에 앞에 뒤에 자기가 무슨 직을 맡고 이제 가득가득 채웠더라고. 그거 다 믿을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추천서고 그 사람의 이력서가 되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추천서야. 나는 하나님의 이력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는, 자, 박경수, 너는 지금부터 나를 보이는 자로 이 땅을 살아라. 세상을 향해 보내는 너는 나의 추천서고 너가 나의 이력서야. 너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은 나를 그런 존재로 볼 거야. 제가 누구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구였더라 고민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졌는데 왜 심각해졌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왜 이게 잘 안 되냐? 지금 문제되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돼. 그거 제가 껴들 여지가 없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 교회 무조건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이래버리니까 제가 껴들 틈이 없더라고. 껴들 틈이 없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너가 그거밖에 안 믿는 예수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네. 너가 그렇게까지 믿는 예수야? 그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만하다. 내 삶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는다고요. 내 삶은 절대로 감춰지지를 않는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었는데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죽하면 너를 하나님이 보냈냐.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너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림을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저 해외 나가서 살건 어떤 특간에 내 삶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게 성경에 제가 그림을요, 이거 정하느라 시간 되게 걸렸어요. 설교 이렇게 다 넣어주고 AI한테 넣어주고서는 한 문장으로 한번 이 제목을 정해봐라, 주제를 정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더라고요. 삶으로서는 하나님의 주셔서 이거 시간 되게 걸렸어요. 여러분, 휴일이니까 이렇게 한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권사님 잘 살아오셨는데 권사님이 제가 쫙 줄이면 한 문장으로 딱 나올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내 인생 한 줄은 딱 나온다니까. 믿음은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내 삶을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말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읽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